옆에 분들하고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우리 다 같이 이 시간 함께 찬양 드릴 때 나의 삶에 예수의 흔적이 있으니 찬양 드리며 나가겠습니다. 나의 삶에 예수의 흔적이 있으니 나는 오직 주님만 자랑하리라. 내 영혼의 예수의 내 영혼의 예수의 생명이 있으니 나는 오직 주님만 증거하리라. 주만 섬기리 주만 섬기리 가장 낮은 자리에서 주만 높이리 내 생명 다하여 어린 양 찬양하리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 안에서. 우리 다시 한번 나의 삶의 예수의 나의 삶의 예수의 흔적이 있으니 나는 오직 주님만 자랑하리라. 내 영혼의 예수의 내 영혼의 예수의 생명이 있으니
영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다시 한번 전심으로 고백합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할렐루야. 우리를 구원하심이 하나님과 그 어린 양께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늘의 문을 여서서 임재 찬양을 드리며 나가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서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주님 이곳을 주목하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어느덧 9월의 마지막 주일, 거룩한 하나님의 날 예배드릴 수 있는 환경을 허락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말에 실수가 없으면 완전한 자라고 하신 하나님, 우리의 언행에서 잘못된 모든 삶을 회개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늘 부족합니다. 나그네의 임을 깨달아서 늘 구원을 외치는 삶으로 죽어가는 영혼 살리는 일에 열심을 가지는 만나의 권속들이 되기를 원하며, 주어진 장소에서 환경을 막론하고 영혼 살리는 일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거룩한 주일을 맞아 하나님 앞에 몸과 마음과 시간을 아낌없이 드릴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시간 주심을 감사드리며, 복음의 능력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깨닫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나도 모르는 내 열심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목적의 은혜를 나누는 삶을 강구하는 기도의 일꾼들이 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새벽 미명 시간부터 1부, 2부, 오하나, 영유아 모든 예배 위에 함께 하옵시고, 또한 마더와이즈와 101 성경 공부와
토요일에 드려지는 찬양 기도회에 이르기까지 모든 모임의 공동체를 허락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주실 담임 목사님이 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을 듣는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믿음이 좀 더 성숙해지는 만나의 권속들로 붙잡아 주시되 한 심령도 낙심하고 실족하고 넘어짐이 없도록 함께하옵소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모든 심령들이 하나님께 완전한 믿음으로 이루어가는 복된 시간 되기를 원하며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멘. 귀한 찬양 감사를 드립니다.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이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의 사랑의 통로가 되어서 그렇게 하루 한 주간이 복되고 감사가 넘쳐나는 그런 한 주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예배 가운데 나온 믿음의 교우들을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손을 내밀어서 얼굴을 바라보면서 우리 함께 축복하기 원합니다. 주님 너를 항상 인도하시리 메마른 땅에서도 너를 만족시키리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주님 너를 항상 인도하시리 메마른 땅에서도 너를 만족시키리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여러분의 두 손을 가슴에 얹고 나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나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이곳에 불러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14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좀 긴 말씀이지만 제가 1절 여러분 2절 교독하기 원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하이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시매 무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그 백성이 도망한 사실이 애굽 왕에게 알려짐에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그 백성에 대하여 마음이 변하여 이르되 우리가 어찌 이같이 하여 이스라엘을 우리를 섬김에서 놓아 보내었는가 하고
바로가 곧 그의 병거를 갖추고 그의 백성을 데리러 갈새 선발된 병거 600대와 애굽의 모든 병거를 동원하니 지휘관들이 다 거느렸더라. 여호와께서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의 뒤를 따르리니 이스라엘 자손이 담대히 나갔습니다.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과 그 군대가 그들의 뒤를 따라 바알스본 맞은편 비하히롯 곁 해변 그들이 장막진 데에 미치니라.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오늘 출애굽기 14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은 우리를 경영하기를 원하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나면 우리의 소속이 바뀌어집니다. 어디에서 어디로 바뀌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는 내 인생의 주인이 나라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아갑니다. 다시 말하면 그때 우리의 소속이 어디 있냐면 바로 우리의 소속은 이 세상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가치관과 법칙과 세상의 이끌림과 그 풍조를 따라서 우리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결정하는 것을 결정하고 나아갔던 인생이 바로 우리의 인생이었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한 다음에 우리의 소속은 세상이 아니라 이제는 바뀌었다라는 것이죠. 어디로 바뀌었어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세요? 아멘. 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소속이 바뀌면서 그 전에 없던 갈등과 싸움이 시작되었습니다. 빛과 어둠이 함께 공존할 수 없는 것처럼 죄의 세력과 하나님의 거룩함은 서로 동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이 둘 사이에 갈등과 싸움이 시작되었는데 이것을 우리가 전문적인 용어로는 영적 전쟁이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에베소서 6장 말씀에 보니까 오늘 우리들의 인생을 이야기하면서 우리의 삶에 눈에 보이는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환경 가운데 싸우는 그런 싸움들, 사람과 사람과의 그런 관계 가운데 있는 갈등과 아픔들, 그리고 어떤 관계 때문에 생기는 어떠한 고통들, 이런 것들이 그냥 눈에 보이는 그냥 사람이나 환경과 관계의 그런 문제가 아니라 그 뒤에 있는 세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공중권세 잡은 어둠의 세력과의 싸움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 이 땅에서 영적 전쟁으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자유로운 사람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서의 가르침입니다. 그런데 이 영적 전쟁에 있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 영적 전쟁 가운데 있어서 우리를 공격하는 두 가지 죄의 속성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이것을 알아야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이길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그 죄의 속성이 뭐냐 하면 그 죄는 굉장히 집요하다라는 것이죠. 몇 번 공격하다가 안 되니까 포기합니까? 죄가 공격하다가 몇 번 하다가 그냥 포기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죄의 세력은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죄는 밤낮을 가리지 않아요. 어떤 상황을 가리지 않고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정말 집요하게 달려드는 것이 죄입니다. 두 번째, 이 죄는 굉장히 교활하다라는 것이죠. 죄는 그냥 평범해서 내가 죄야 라고 이렇게 눈치챌 정도로 그렇게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온 적은 없습니다. 죄는 언제나 포장하고 위장한다라는 것이죠. 때로는 우리들을 유혹해요. 어떤 유혹하고 함정이라는 것으로, 때로는 우리가 사랑하는 존재를 통해서도, 때로는 내 인생 가운데 정말 포기하고 싶지 않은 그런 중요한 것들을 통해서, 이런저런 것들을 통해서 사단은 우리를
교활하게 공격하고 무너뜨리려고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시편 1편에 보면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인생인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거기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래요? 악인의 꾀에도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도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도 앉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악인의 꾀를 알면서 악인을 쫓아가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죄인의 길을 알면서도 거기에 서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리고 정말 오만한 자리라는 것을 알면서도 앉아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라는 것이죠. 문제는 뭐가 문제냐 하면 오늘 우리가 그런 것을 잘 분별할 수 없는 것이 문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제가 교활하고 그래서 위장하고 포장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잘 분별하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영적 전쟁에 있어서 이 죄의 속성도 두 가지이고 집요하고 굉장히 교활한 것을 기억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에 대해서 기억해야 돼요. 그럼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은 첫 번째로 하나님은 집요한 분이십니다. 여러분에게 질문해 볼게요. 죄가 집요할까요? 하나님이 집요할까요? 여러분 아침에 안 드시는지. 죄가 집요할까요? 하나님이 집요할까요? 네, 하나님이 집요하십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그 자녀를 포기하는 법이 없으세요. 복음서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어느 누구도 내 백성을 빼앗아갈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8장에도 보니까 사망이나 생명이나 권고나 권세자들이나 그 어떤 것이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끊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하면서까지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지 않을 만큼 집요한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의탁할 때에, 하나님을 의탁할 때 우리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지혜로운 분이세요. 죄가 우리를 공격할 때 굉장히 교활한 것하고는 비교되지 않을 정도로 하나님은 굉장히 지혜로운 분이세요. 이사야서 11장 2절 말씀에 보니까 아주 구체적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이사야서 11장 2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아멘. 죄는 각종 계략과 책략을 갖고 우리를 공격하는데 하나님은 그보다 훨씬 더 지혜와 총명으로 모략과 재능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면 이사야서 28장 2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이사야서 28장 29절 말씀입니다. 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도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의 경영은 기묘하고 지혜는 광대하니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다스리기 시작하면 그 백성들을 경영하신다라고 그렇게 표현할 수도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경영하시면 그 경영이 어때요? 기묘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상상과 기대를 뛰어넘는다라는 거예요.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경영하시면 우리의 상상과 기대를 뛰어넘고 정말 우리의 인생이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뭐 하기 원하신다고요? 그의 백성을 경영하기 원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시편 1편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에도 죄인의 길에도 오만한 자의 자리에도 앉지 않는 사람이 복되다라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편 1편 2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냐 하면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이,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이 뭐 하는 자요? 묵상하는 자로다. 이 묵상하는 자로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온전히 하나님이 내 인생을 경영하도록 맡기는 그 순간 오늘 우리의 죄가 무엇인지 분별되기 시작되면서 우리가 아름다운 인생을 살 수 있게 될 것임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인생을 누가 운전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삶을 누가 운전하고 계세요? 여러분의 삶을 누가 경영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인생을 운전했더니
여기 가서 부딪히고 여기 가서 사고 나고 그러지 않습니까? 정말 우리를 경영하기 원하시는 분에게 우리의 경영권을 넘겨드리고 그렇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어떤 문제가 있냐 하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었던 말씀에 보면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 보면 하나님의 경영하심이 때로는 힘들고 어려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경영하실 때 그 경영하심을 알면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경영권을 넘겨드리지 못하는 이유가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인데요. 하나님께 우리의 경영권을 넘겨드리지 못하는 이유를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함께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하이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이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아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낸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십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들을 인도해서 좋고 편한 길로 인도하신 것이 아니라 지금 이곳까지 인도하신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들의 인생을 경영해서 지금 있는 곳, 이 지명의 이름은 어려워요. 이것은 굳이 기억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이곳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는데 무슨 상황이에요 지금? 저들의 상황 가운데 앞에는 뭐가 있어요? 홍해 바다가 놓여져 있고 양쪽 옆에는 뭐가 있어요? 높은 산이 있고요. 그 뒤에는 누가 쫓아오게 됐어요? 바로의 군대가 쫓아오는 상황 가운데 맞닥뜨려졌다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경영할 때 우리가 갖고 있는 착각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경영하기 시작하면 그 순간부터 불행 끝, 행복 시작.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내 인생의 모든 고통은 끝, 이제는 늘 좋은 일만 가득. 그러나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경영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순간적으로 어려움이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오늘 말씀이에요. 그 순간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오늘 우리가 잘못 반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경영하심이 사라져버리는 거죠. 우리는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고 제대로 반응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경영하시는 온전한 경영하심 가운데 살아갈 수 있음을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역사하시고 섭리하면서 인도하시면서 경영하시면서 있었던 가장 승리의 사건이 어떤 사건이죠? 십자가의 사건일 거예요. 십자가의 그 부활 사건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 십자가의 사건이 있기 전에 십자가 안에 고통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경영하심이 그 아름다운 최고의 한복판에서 펼쳐진 이 십자가 사건 가운데 뭐가 있었어요? 그 십자가 안에 고난과 고통의 길이 있었더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시고 경영할 때에 우리에게 어려움과 고난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경영하심이 우리 가운데 때로는 질병으로, 때로는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또 어떤 관계의 고통으로, 어떤 관계의 끊어짐으로 나타날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시험 들음으로 나타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수치스러움 가운데 서 있을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홀로 외롭게 남겨져 있는 것처럼 그렇게 느낄 수도 있고, 수렁 가운데 계속 빠져드는 그런 인생으로 여겨질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은 안 계셔라고 우리가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경영하실 때 때로는 순간적으로 어려움과 힘듦이 있음을 인정하고 이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어요? 10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말씀입니다. 10절 말씀 시작.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이 자기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아멘.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순간적으로 어려움 가운데 있으면 당연히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오는 감정이 있어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어떤 것이 찾아올까요?
네, 두려움이 찾아온다라는 거예요. 사방이 다 막혀서 갈 데가 없어요. 그런 상황 가운데 맞닥뜨렸습니다. 절대로 해서는 안 될 이야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11절,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을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니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아멘. 저들이 뭐 하고 있어요 지금? 불평하고 있어요. 원망하고 있어요. 불평과 불만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경영하심이 오늘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 위해서 가장 피해야 될 방해물이 오늘 무엇인가 하면 불평과 불만과 원망이에요. 우리의 삶 가운데 불평과 원망이 있기 시작하면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경영하시는 것이 아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운동 경기를 합니다. 운동 경기를 할 때 절대로 없는 것 중에 하나가 이것이죠. 운동을 이길 때, 이기고 승승장구할 때 꼭 없는 것이 이것이에요. 뭔지 아세요? 불평입니다. 우리나라 축구팀이 이제 계속 이겨요. 이 게임에서도 이기고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게임을 이기면서 올라가고 있어요. 그때 어떤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합니까? 감독을 갈아치워야 돼.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운동 경기를 했는데 한 번 졌어요. 또 두 번 졌어요. 세 번 졌어요. 계속 지니까 나중에 어떤 사람이 나오냐면 불평 불만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쟤를 왜 들어갔어? 저 때 쟤를 넣으면 되지 않지. 아유, 감독을 갈아야 돼. 이렇게 얘기할까요, 안 할까요? 네, 여러분은 안 해보셨어요? 네, 때로는 그렇게 쟤는 빼고 쟤를 놓아야 되는데 이렇게 우리가 막 판단하잖아요. 때로는 우리가 감독이 되어서 우리가 그렇게 스포츠를 볼 때도 있잖아요. 보세요.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경영하시면 때로는 순간적으로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 빠질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런데 그때 오늘 우리가 불평과 불만으로 반응하기 시작하면 그 고통이 영구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나도 잃어버리고 우리의 행복도 잃어버리고 우리의 가치도 잃어버리게 돼요.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 그렇게 가고 있는 것이죠. 이들이 불평하기 시작하는데 뭐라고 불평합니까?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여기까지 오게 해서 죽게 하느냐? 그 사람은 거기서 그들을 그냥 섬겼으면 됐는데 우리를 광야에서 나와서 죽게 만들었느냐라고 불평하고 있어요. 그런데 가만히 이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여러분 납득이 돼요, 안 돼요? 납득이 되는 이야기예요. 말이 됩니다. 표현이 아름다워요. 하지만 그것은 표현의 문제, 논리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내면의 문제이고 이것은 영적인 문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이 오염되고 우리의 영이 순수하지 않을 때 하나님의 경영하심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러면 결론은 뻔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죄의 세력과의 갈등과 전쟁 가운데 우리는 처참하게 짓밟힐 수밖에 없는 인생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오늘의 말씀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두 번째로 하나님의 사람들의 선포가 하나님의 경영하심을 이루게 합니다. 우리가 모세를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그 지혜와 총명이 오늘 우리를 다스림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경영하심 가운데 이르게 할 수 있을까? 우리 13절,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전부가 혼란과 혼동 가운데 빠졌어요. 하나님의 경영하심을 거부하기 시작했습니다. 불평과 불만이 저들의 고백 가운데 팽배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단 한 사람, 모세라는 사람은 이 영적인 원리를 깨달았어요. 13절 말씀해 보니까 한마디로 뭐예요? 선포하고 행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들이 순간은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앞뒤를 봐도 나갈 데가 없고 양옆을 봐도 나갈 데가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오늘 여전히 하나님의 경영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예요? 바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지금 선포하고 있어요. 우리의 구원을, 영원한 구원을 내 눈으로 볼 것이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죽음 가운데서, 절망 가운데 죽겠다라고 불평하고 원망 가운데 있어요. 모세는 뭐라고 이야기하죠? 그 다음에 우리가 반드시 구원받을 홍해가 갈라질 것을 모세가 알았어요, 몰랐어요? 네, 모세도 몰랐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평하고 있었는데 모세는 불평하지 않았지만 모세도 어떤 일이 이루어질지를 몰랐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출애굽기서를 다 읽어봤기 때문에 어떻게 이루어질지를 다 알잖아요. 그런데 모세와 그들의 백성은 앞으로 되어질 상황을 다 몰랐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구별된 것이 있다면 그 상황 가운데 죄의 음성을 듣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경영하고 계신다라는 그 신뢰 위에 서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먼저 뭐 했어요? 선포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경영하심이 내 인생 가운데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과 우리의 삶의 태도입니다. 여러분, 불평과 원망은 우리의 삶을 파괴시킵니다. 그러나 단 한 사람이라도 살아서 하나님의 영적 진리를 선포하기 시작할 때 그 공동체가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말씀이죠. 때로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만날 수도 있는 부분이겠지만 때로는 이게 극단적인 이야기일 수도 있어요. 그 가운데 우리가 선포하는 인생이 될 때, 이 영상을 통해서 보는 것처럼 그 가정의 문제는 어떤 관계의 문제이지만 그 뒤에 배우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선포하며 나아갔을 때에 그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찬양합니다. 찬양에 왜 권능이 있습니까? 찬양을 하는 순간 오늘 우리 가운데 내적인 기쁨과 확신이 차오르는 이유가 뭐죠? 그것이 바로 선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기도가 위대한 힘이 있습니까? 앞이 보이지 않고 캄캄한데 주님께서 그때도 나와 동행하십니다. 이것이 위대한 선포이기 때문에 기도하는 그 기도가 위대한 능력의 기도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우리의 입술이 하나님이 내 인생을 경영하십니다라고 온전히 선포하는 입술이 될 때 불평뿐만이 아니라 그때 하나님의 경영하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그런 인생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입술로 먼저 말하기 전에 새 존재가 그것을 듣기 시작한대요. 첫 번째는 먼저는 내가 들어요. 내 영혼이 듣는다는 거죠. 두 번째는 누가 들어요? 죄의 세력이 그 이야기를 듣습니다. 만약에 내가 불평불만하기 시작하면 죄의 세력은 환호성을 지를 거예요. 그러나 그 상황 가운데 내가 하나님의 경영하심을 선포하기 시작하면 그것을 듣고 있는 죄의 세력은 절망할 거예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누가 들어요? 하나님께서 들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경영하심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 위해서 순간적으로 어려움과 힘든 일을 만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경영하심을 믿고 선포하는 인생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하나님의 경영하심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 모세가 어떻게 했나요? 세 번째로 보면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기다릴 때 하나님의 경영하심이 이루어집니다. 13절 14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아멘. 가만히 있으라는 거죠. 하나님의 경영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 앞에 기회를 드리는 거죠. 말하고 싶어요. 외치고 싶어요. 난리치고 싶어요. 깽판치고 싶어요. 그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때 뭐 하라는 거예요? 참고 서서 가만히 기다리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기다리는 거예요. 놀라운 것은 우리가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여러분, 전쟁 영화, 저는 이게 전쟁 영화, 싸우는 영화 굉장히
좋아해서 이제 액션 영화를 자주 봅니다. 그래서 제 아내는 이제 좀 멜로 쪽을 보려고 하고 저는 전쟁물을 보려고 하고 그래서 근데 전쟁물을 이렇게 영화를 보다 보면 이제 적들을 괴멸시키기 위해서 어떠한 방법을 쓰냐 하면 적을 유인해서 동시에 타격해서 이제 섬멸하려고 합니다. 그 중에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매복이에요. 매복은 뭐냐면 숨어서 적을 기다리는 거죠. 적을 기다려서 적이 올 때까지 기다립니다. 그러면서 지휘관의 말을 들어요. 지휘관은 이때 병사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 명령이 떨어지기 전까지 아무도 행동하지 말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런데 우리가 전쟁 영화를 보면 이제 기다리라고 내가 이제 지시할 때 그때 이제 쏘는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전쟁 영화를 보면 어떻죠? 꼭 실수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실수하는 사람이 있어서 총을 쏴요. 공격을 먼저 해요. 누군가 봤더니 작대기 하나예요. 이등병이에요. 그래서 산통이 다 깨지고 고생해서 나중에 승리하기는 승리합니다. 우리의 인생도 비슷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다려야 되는데 마지막까지 기다리지 못해서 미리 말하기 시작하고 설치고 난리치고 이등병 같은 그런 인생으로 사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마지막까지 조금 더 기다리고 있으면 아름다운 작품이 만들어질 텐데 그것을 기다리지 못해서 난리쳐서 가정이 작품이 되는 것이 아니라 가정이 엉망진창이 되어버려요. 그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오늘 말씀이 뭐냐? 하나님께서 일하실 그때까지 뭐 하라는 거예요? 가만히 서서 기다려라. 그것이 하나님께서 일하도록 기회를 드리는 것이고 하나님의 경영이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그것을 목도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인생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질문이 하나 남아요. 어떤 질문이 하나 남습니까? 그러면 기다린다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가? 가만히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기다리는 것인가? 그것이 아닙니다. 기다린다는 것은 뭐냐 하면 아무것도 하지 않고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어떤 방향을 지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경영하실 때 나타나는 그 결론이 뭐예요? 그것은 그 방향으로 우리의 삶을 그대로 기다리는데 그 결론이 뭐냐 하면 오늘 본문 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경영할 때 나타나는 결론이 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심에 우리가 그대로 행하리라. 아멘.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경영하기 시작하면 그 경영 때문에 어떤 일들이 벌어진다고요? 애굽 군대의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그것뿐만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내가 여호와인 줄 하나님이 참된 하나님인 줄 알리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경영하게 되면 나오는 결론이 뭐예요? 그 결론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내고 참된 하나님이심이 드러나게 된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경영할 때 나타나는 결론이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기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소속은 바뀌었어요? 바뀌지 않았어요? 바뀌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 우리의 소속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의사와 상관없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갈등과 싸움이 있어요. 그것을 뭐라고요? 영적 전쟁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끊임없이 우리를 무너뜨리려는 죄의 공격 앞에 우리가 다 노출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죄보다 더 집요하시고 그 죄보다 훨씬 지혜로우신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우리의 인생을 기묘하게 경영하시는 그분이 내 인생을 경영하시도록 우리의 삶을 그분께 의탁하고 맡겨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맡겨요? 때로는 그 순간 우리 인생 가운데 고통과 어려움이 찾아올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때 불평불만함으로 반응하는 존재가 아니라 그것을 믿음으로 선포하며 반응하며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기다리며 나아가는 주님의 백성이 되라고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참된 하나님의 방향으로 향해 내 인생을 드리기 시작할 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도 동일하게 경험되어짐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평불만했어요. 그런데 누구를 통해서 그 일들을 이루어가셨죠? 모세를 통해서 역사하셨습니다. 바로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도 그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직장 생활하는 그 직장에서도 그 한 사람을 찾고 계세요. 모세와 같은 한 사람.
그리고 우리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도 그 한 사람을 찾기를 원하십니다. 그 한 사람을 왜 찾아요? 그 한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경영하심을 맛보는 그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참된 하나님임을 증거할 수 있기 때문에 그 한 사람을 찾으십니다. 저는 그 한 사람이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믿음 가운데 하나님의 경영하심을 선포하며 나아가는 자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내 입술에 주님 파수꾼을 세워주셔서 불평과 불만으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 선포하며 나아가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여러분의 입술을 벌려 선포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구원하여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소속이 이미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를 삼아주셨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영적 전쟁이 끊이지 않습니다. 사단은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우리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때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임을 선포하며 하나님의 그 집요한 사랑,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영하심을 선포하며 나아가는 주님의 거룩한 백성들 되어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경영하셔도 어려움과 고통이 찾아옵니다. 순간적으로 어려움들을 만납니다. 그 가운데 불평과 원망하는 인생이 아니라 그 가운데 하나님의 경영하심을 선포하며 영적으로 반응하는 거룩한 백성들 되어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나아가는 주님의 거룩한 백성들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선포하는 입술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경영하심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고백되어지는 인생 되어지기를 소망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환난 중에도 우리의 힘과 도움이 되어주시는 그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 힘과 도움이시라. 여러분 가슴에 두 손을 얹고 이 시간 함께 고백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 내 피난처가 되시 내 환난 중에서도 환난 중에 우리 힘과 도움이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되말지어다. 열방과 세계 은혜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온 맘 다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다 함께 일어나서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되말지어다. 열방과 세계가 은혜 주가 높임을 받으리.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그렇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가 꼭 들어야 될 말씀을 듣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경영하심이 이루어지도록 정말 오늘 우리가 주님의 그 성공을 선포하며 어떤 자리든 믿음으로 가만히 서서 지키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럴 수 있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이 시간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옵소서.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인생이 있습니까? 고통 가운데 있는 인생이 있습니까? 아픔 가운데 있는 인생이 있습니까? 주여, 도망가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구원을 볼 때까지 서 있고 선포하며 기다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귀한 물질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물질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아름답게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드려진 손길과 가정과 저들의 삶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빈궁이나 곤핍이 찾아오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날마다 주님께서 주시는 풍성함이, 아름다움이 저들의 인생 가운데 넘쳐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인도하심과 축복이, 하나님은 우리를 경영하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하며 나아가는 주님의 사랑하는 아들, 딸들 머리머리 위에, 또 우리 믿음의 모든 교우들 위에, 또 저들의 가정과 일하는 일터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